오늘 제목을 선교사 파송이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선교사를 파송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있나요? 제가 오기 전에 있었나요? 제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이 가까이 됐는데 한 번도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 파송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조금씩 헌금을 드리는 것이지 파송하지는 아니했습니다. 선교사를 파송한다 한다면은 그의 생활비를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당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선교지에서 필요한 그 금액의 3분의 2를 파송교회가 최소한 부담을 해줘야지만, 원래 100% 부담해야 되지만 선교에 열망이 강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100%가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가 어려우면 최소한 3분의 2까지는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적어도 300 이상은 교회에서 부담을 해줘야지 선교사 한 명이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1년에 300이 아니라 매달 300이요. 이것이 선교사 파송의 우리 교단에서 정한 나름 기존의 어떤 그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금씩 나라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거의 300 정도는 매달 지급을 해줘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선교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일을 하게 되는데 복사기가 없어요. 복사기 파송교회에서 만들어야지 누가 만들어주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회가 지금 마땅치 않는데 이 교회를 또 새롭게 줘야 됩니다. 누가 지어줘야 돼요? 파송교회가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 파송이라 하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 한 번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의 꿈과 비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 저는 이왕이면은 우리 교회가 선교사도 많이 후원했으면 좋겠고요. 선교사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파송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매달마다 우리가 만약에 선교사 10명을 파송하면 매달마다 적어도 3천만 원 이상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달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3천만 원 뿐이겠어요? 그들이 필요한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요, 선교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선교해야 된다고 엄청나게 소리 외치면서 70년도, 80년도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정체가 되어지고 이제는 교인 수가 줄어들게 되고 코로나 이후 교회가 돈 닫는 교회가 2만 교회 이상이 늘어나게 되고 다들 교회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교회는 선교사님들을 계속 선교를 하는데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빚을 내서 선교를 하게 되었고 그다음부터는 선교비를 줄여서 선교를 하던가 선교하던 것을 선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A국에 어느 선교사님을 딱 파송했어요. P라는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을 파송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바뀌어버리네. 담임 목사님이 바뀌니까 나는 그 사람 몰라. 그만하지 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선교사님은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낙궁과 오리알 신세예요. 어떻게 선교하기 힘들게 되는 거예요. 자력으로, 자비량으로 자기 곳에 일을 하면서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오면서 좀 도와달라는 선교사님도 있었고요.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이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왜 선교하냐? 그러면서 선교를 안 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자기네만 지으면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하는 교회들이 오늘날에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교를 해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선교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바꾸기 바랍니다. 선교할 때요,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요. 선교할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선교하는 일에 동참할 때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나도 따라가기 때문에 복을 안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선교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선교사도 파송하자고요. 아멘 하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고. 자,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어를 넣으세요. 미산교회가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자, 우리 꿈을 꿔야 돼요. 계속 비전을 갖는 거예요. 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 지금까지 정식적으로 파송되어져서 수년 동안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한번 세보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아는 분 다 세보세요. 뭐 알렌 언더우드 다 세보세요. 몇 명이나 될까요? 약 3,000명가량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왔답니다.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파송되어 있지 않지만 잠깐 뭐 1년, 2년 혹은 3년 있다 가신 분들까지 합치면 비정규적으로 파송된 분들 합치면 그분들은 약 1,200명, 그래서 한 4,200명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다녀갔었대요. 자, 그들이 왜 왔을까요? 우리가 예수님 알지 못할 때에, 그럴 때에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투자해서 우리나라에 오게 된 것이에요.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복음 전하다가 자기 생명을 다 했고,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 전하면서 그들도 우리나라의 생명을 다한 그런 선교사 가족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이 여기 와서 핍박을 안 받아도 돼요. 나름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학자들이었습니다. 또 아는 것이 많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다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것입니까?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예전 조선이라 됐죠. 파송된 선교사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름 들어봤을 텐데 비출라프, 구출라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쓴 사람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구출라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1832년도 7월 달에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지금은 북한 땅이지만 우리나라 지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러다가 톡 튀어나온 데였어요. 이렇게요. 오른쪽에, 왼쪽에 여러분이 보면 이쪽인가요? 예. 톡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본주처럼 생긴 지도에 이렇게 요 톡 튀어나온 그 위쪽에 보게 되면은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 항구로 이제 기출라프 선교사님이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1832년도 몽금도에 도착하게 되었죠. 그 이후에 또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선교사님이 왔을까요? 여러분 아는 분 이름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유명한 사람 제가 이름을 먼저 한번 대도록 할게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세의 나이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너럴 셔먼을 타고 들어오게 되었죠. 통역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원래 복음 전하기 위해서 통역관처럼 들어오게 된 거예요. 미국의 배를 타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가운데 그렇게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기 부인도 있었는데 부인은 중국에서 여러 가지 핍박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서 뱃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죽게 되었고, 자신은 이제 이 한국 땅을 위하여서 복음 전하기 위하여서 27세의 젊은 나이에 오게 되었어요. 자, 27세지만요 그가 이미 학교의 학자를 맡을 정도로 지식이 출중해서요 토마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에서 이제 우리 학교에 와서 학장이 되어달라 할 정도의 어떤 굉장히 아주 지식적으로 명철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려놓고 난 복음이 없는 나라에 복음 전하겠다, 이거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는 친척 없어요. 그 사람은요. 우리나라에 누구 하나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민족에게 복음 전하겠다, 그 일념 하나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선에서 사람들이 우리나라 접촉하려고 할 때에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찰사가 못 들어오게 막았죠. 그리고 막 포를 막 싸고 막 이래갖고
그 배가 자초되게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상황에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또 거기다가 또 그 폐유를 막 이렇게 흘려 보내갖고 거기다 불을 붙여갖고 이 배가 다 터버리게 되었어요. 그 안에 있는 선원들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야수하면서 성경책을 막 배 밖으로 집어던져 갖고 나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누구다? 누구? 예, 토마스입니다. 토마스가 내리게 되었고 결국에 체포되게 되었으며 얼마 후에 또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서 창에 찔려 죽게 되었는데 죽는 순간에 눈을 부릅뜨고 사랑하는 말로 표현으로 성경을 전하게 되었어요. 실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뭐 우리나라에 누가 있어서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자기의 모든 명예 다 내려놓고 그렇게 모든 공부했던 걸 가지고서 우리나라에 바로 전하기 위해서 성경 하나 건네주고 결국 순교하게 되었어요. 물론 성경 하나 건네주고 자기가 돈 전에 성경이 더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또 이것을 바라보던 다른 기독교인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기독교인이 나중에 글을 쓰는 책에 보게 되면 토마스 선교사가 어떻게 죽었는지 기록하고 있으면서 그가 던진 성경은 내가 쪽봉을 전하던 성경하고 내용이 같은 거라는 걸 알게 돼서 그가 선교사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되어서 글을 나중에 쓴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걸고서 이들은 복음 전했습니다. 그리고 1884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뭐 갑신정변인가 그런 일이 있어서 나라가 어수선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잘 아는 알렌 선교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외교관이었어요. 그 외교관의 입장으로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어. 또 그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중에 병원의 출발점을 만들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는 굉장히 학식이 또한 많았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열심으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갑신정변 이후 좀 이런 정변이 좀 지나간 다음에 1885년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언더우드라든가 또 아펜젤러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복음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1800년 이 후반대에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1901년도에 와서는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또 1907년도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으며 또한 그때는 우리나라에 노회가 하나 세워지게 됐어요. 동노회. 장로님들을 7분인가 8분인가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노회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있으면 노회가 형성되게 되는데 지금은 노회가 이제 당회가 몇 개 이상 구성되어야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개념이 없이 목사와 장로가 있으니까 교회도 세워지게 되고 노회라는 개념, 여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회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까지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합시다. 예.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이 옛날 이야기가 나니까 너무나 깊이 명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랬지. 그랬지. 이러는 것 같아요. 눈을 말아두고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선교합시다. 예. 물론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니까 뭐 다 이렇게 뭐 한쪽으로 흘려도 되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다시 짚어주니까 잘 들으시고 우리나라의 선교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될 것인가 또 우리가 성경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에요. 1903년도에 원산이라는 곳에서 하디라는 이 선교사님이 회개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회개운동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펑펑 울면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디라는 사람도 정말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오기까지 엄청나게 준비되었던 사람이에요. 저기 어디 우리나라 저 인천 쪽에 가게 되면 거기 무덤에 지금 아직도 그 사람 무덤이 있어요. 엄청나게 우리나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그거 이제 1903년도에는 회개의 운동을 펼쳐본 말미암아서 원산 지역에 엄청난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고 이 불꽃이
평양으로 옮겨가게 되어서 1907년도에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만한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장로들이 세워지게 되어서 그때 처음으로 노예가 출발하게 된 것이죠. 공노예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출발이 이렇게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 우리를 알지 못하는데 우리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 전하고 말미암아 그 복음의 씨앗이 계속 성장하게 되었고, 사실 지금 우리가 1900년도 초반을 얘기하자면 이때는 일제 강점기가 이제 접어들게 되면서 점점 어려워지는데, 이때도 이 복음은 계속해서 증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나라에는 1970년도 80년도에 교회에 또 한 번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쇠퇴하는 그러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쇠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선교해야 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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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선교하시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교 사명 준비되는 데는 엄청나게 많은 준비 기간이 있고, 이들은 나름대로 엘리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실 그런 학문이 체계적으로 잡혀지지 않을 때에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와서 우리나라가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나라 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에 왔는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하듯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왔는데 잘 몰라서 그들을 죽이고 핍박했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신앙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고 부강하게 되었다 봅니다. 하지만 나라가 잘 살고 부강하니까 이제는 그 신앙을 오히려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때 수리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이제 파송을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실루기아로 가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다 걸어서 갔을 거예요, 아마.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 실루기아까지는 지금으로, 여기 앞에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시고, 이제 성경책 안 봐도 제가 쭉 설명해 줄게요. 이따 성경책 읽으라면 그때 보시면 돼요. 실루기아까지 갈 거리는 한 30분 정도 천천히 차를 운전해 가면 갈 거리예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걸어가게 됐는데, 걸으면 좀 많이 걸렸겠죠.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해서 섬을 가게 되는데, 어떤 섬에 갔죠? 아까 성경줄 읽었는데 네? 섬, 어느 섬? 뭐 바보라는 지역도 갔는데 섬 이름이 뭐예요? 예, 구부로라는 섬, 구부로. 자, 이제 다시 고개 드시고요. 구부정하게 있지 마시고 이제 고개 드시고. 이 구부로라는 섬도 약간 구부정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의자처럼 약간 휘어졌어요. 이 구부로라는 섬에 딱 들어갔는데 앞에 있는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구부로 어디라고 나와 있어요? 네? 살람이. 구부로 네, 살람이라는 데 있어요. 우리가 이거 노래 다 불렀어요. 기억나요? 우리 맨날 예배전에 찬양했던 곡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구부로 지역에 살람이 항구라고 할 수 있죠. 살라미로 내리게 되었어요. 거기서 복음 전하다가 이 섬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걸어가며 복음 전하면서, 저쪽 끝에는 성경에 나와 있는 바보라는 지역이 있어요. 파포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총독도 있었고 또 마술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게 되는데, 결국 이 사도 바울이 그의 한마디 속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눈이 멀어지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엄청나게 강하게 그 지역에 증거되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선교사 파송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전하는데, 본문을 통하여서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는 과연 이 선교사 파송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 어떤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먼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지상명령이다. 지상명령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선교하라고.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기라.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들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금식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선교는 지상명령이기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또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나 많은 선교사님들도 다 자기 것 다 내던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28장입니다. 성경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맨 끝에 장이 28장이에요. 20절 말씀. 보는 순간 다 아는 말씀일 겁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찌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즉 복음 전하라. 다시 말하면 선교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 이 당시에는 이제 흩어지면서 많은 민족에게 결국에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이 쓰임 받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어진 메시지가 선교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전도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뭐 할 때 함께한다고요? 뭐 할 때 함께한다고요? 네, 선교할 때,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예수님께서 함께한다는 약속에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전도할 때 함께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도할 때, 선교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몇 사람과 이상 나누겠습니다. 선교합시다. 오늘 말씀 그냥 간략하게 전하겠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해봤자 뭐 다른 생각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간단하게. 자, 이 선교는 지상면이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선교는 간단하게 얘기 말씀드리면 복음 전환. 자, 선교는 복음 전하는 것이다. 원래 이 선교라는 의미가요.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민족에게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아니한 다른 지역에 가서 전하는 것을 선교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선교라는 용어나 또 전도라는 용어나 어쩌면은 같은 어떤 복음 전하는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하시되 요한을 수행으로 두어라. 지금 살람이라는 곳, 아까 얘기했던 구부라는 곳의 맨 앞쪽에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린다면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내가 다가가기 쉬운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다가가기 쉬운 곳에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일 것입니다. 내가 직접 선교사로 가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지 못할지라도 나는 먼저 지금부터 지금 내 이웃에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교사를 파송할 각오라는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기 원한다면 나부터 복음 전해야 돼. 나부터 내 이웃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사도 바울도 배를 타고 이제 타 지역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아는 유대인 사람들한테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편한 이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자, 손을 딱 드시고
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간단하게 이렇게 복음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복음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저는 복음만 하고 여러분 전하자. 시작.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자. 복음. 전하자. 자, 손 내리시고요. 크게 외쳐야 될 것 같아요.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선교는 간단하게 복음 전한다. 그리고 특별히 외국에서 나가서 복음 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략할 것 같습니다. 이 선교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이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도 그렇고 전도도 똑같습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이 일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총독 서기오에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술사 엘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는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항상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령이 있다면 그것을 막는 악령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와 사탄의 나라,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상 복음이 들어가는 것은 사탄이 막으려고 기막히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계속해서 존재하는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이렇게 두 세력이 맞닥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바울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사도행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뒤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별로 좋아하는지라. 결국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악령이 물러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 읽었듯이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한다는 약속의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분간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절 말씀 읽고 빨리 끝내도록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찾았으면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또박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범하라. 아멘. 선교라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큰 소망과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안디옥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와 같은 일을 하길 원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선교사 파송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해보자. 아멘. 아멘. 자, 이런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뭐 많이도 아니고 몇 분의 선교사님 조금씩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발판이 되어져서 더 많은 선교사님 우리가 후원하길 원하고, 또 나아가서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 받은 대로 선교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무 함께 하겠다 약속을 주셨어요. 선교하는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복음의 메시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에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도 예수님 믿고 이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